샬롬. 8월 30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년누리 오순의 임군수 집사님과 김현순 권사님 그리고 임기로 형제님께서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리이다. 아멘. 이제 임군수 집사님, 김현순 권사님, 임기로 형제님의 기도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첫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둘째, 기로 형제가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셋째,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위해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우리 임군수 집사님과 김현순 권사님 그리고 임기로 형제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로 형제님이 취직한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이 가정,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속히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회입니다. 장로교단 교회인데요. 장로교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 5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 인간의 전적인 타락.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 제한 속죄.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이라는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비록 고난을 당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결코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다고 성경 곳곳에 증거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확신 있게 증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8장 9절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셔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은 참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또 강력하게 선포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 결코 놓지 않으실 거다.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중에도 또 아픔 중에도 다시 살리시고 일으킬 것을 믿고 있는데요. 결국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이 시인은 성도를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때 이미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22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 외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종일토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당시 시인이 처했던 상황은 찬양을 한다는 것도 기뻐한다는 것도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71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고통 중에 주님께 피하고자 하는 내용, 또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시인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 앞부분의 내용이었는데 그런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인은 주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길고 긴 고통의 터널도 곧 끝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의로우심과 완전하심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시인처럼 구속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헛된 것으로 인해 마음 쓰고 절망하며 괴로워하기보다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들과 그리고 시험과 유혹이 끝없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